오늘 오이코스 성경 말씀은 역대하 19장부터 22장까지 읽을 범위이고, 오늘 새벽에 같이 나누실 말씀은 20장 22절입니다. 20장 22절 말씀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펜을 가져오신 분들은 꺼내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곳에 먼저 표시를 좀 하고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역대하 20장에는요, 우리가 기억해둘 만한 은혜로운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먼저 12절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 데만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줄을 쭉 치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생에 우리 삶의 방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대상이 많지만 나는 평생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딜 보시느냐 하면 15절입니다. 이때가 전쟁의 상황이거든요. 제가 앞에 읽어보죠.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줄 치겠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들의 영적 전쟁,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17절은 다 같이 읽으면서 표시하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싸워주시겠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전쟁터로 나갔는데 20절 말씀 제가 앞에 읽어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이때 왕이 여호사밧이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줄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이유는 그 선지자가 특별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라, 그런 뜻이죠.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1절 제가 읽어보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그 다음에 같이 줄칩시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구절인가 하면, 지금 전쟁하러 나가잖아요. 큰 위기고 염려, 근심이, 두려움이 많은데도 두렵다 하질 않고 그들의 찬송의 가사가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승리할 줄 믿고 감사했습니다. 승리할 줄 믿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죠. 아직 싸우기 전이에요. 그렇지만 이미 싸워서 이긴 것을 눈으로 보듯이 이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자, 이래서 드디어 전쟁을 하는데 칼과 창을 가진 군인들이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찬송하는 이들이 앞에 가는 전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22절로 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이런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장의 상황을 우리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방금 전에 줄친 귀절들은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말씀들이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마다 들여다보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싸움도 승리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자, 이제 1절로 가보실까요? 20장 1절. 이 상황을 알 수 있죠.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의 지도를 알고 계신 분들은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날 그 땅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저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는 게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요 최근까지도 시리아가 굉장히 힘들었던 나라고, 그 아사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버지 뒤를 위해서 오랫동안 독재를 했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아사드 정권이 붕괴하면서 요 얼마 전부터 시리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있습니다. 아직 굉장히 불안정하고 거기 뭐 이란이라든지 쿠르드족이라든지 또 남쪽에서는 이스라엘, 시리아가 굉장히 좀 불행한 나라 중에 하나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위에는 시리아고 남쪽에는 애굽인데 그 틈새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이 가자지구라고 해서 지중해 바닷가에 그 하마스가 테러를 계속하면서 지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벌써 이어지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영토 중에서 북쪽도 시끄럽고 남쪽도 시끄럽고 좀 뚝 떨어진 저 예멘의 후티 반군도 시끄럽게 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영토를 둘러싼 주변 중에 조용한 곳은 두 군데예요. 서쪽은 지중해 바다니까, 지중해 바다는 유럽의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나라들 쪽으로 나가니까 그 지중해 바다 쪽은 평온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동쪽, 그 동쪽이 지금 조용해요. 옛날부터 거기는 그렇게 큰 마찰은 없었어요. 그런 거 동쪽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요르단은 지금도 후세인 왕가의 왕들이 통치하는 좀 독특한 나라죠. 근데 이 요르단은 오래전부터 친서방 국가여서 미국과도 가까이 지내고 이스라엘과도 가까이 지내고 별로 그렇게 큰 마찰은 없어요. 근데 그 요르단이 길쭉하게 이스라엘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의 국경이 뭐냐 하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저 위에 헐몰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물줄기가 되고 그것이 갈릴리로 흘러 들어갔다가 갈릴리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도착하냐 하면은 사해 바다까지 도착합니다. 근데 그 강이 쭉 길게 내려오니까 그게 이제 동쪽과 서쪽을 나누는 경계선이 되면서 동쪽은 요르단으로 되어 있고 서쪽은 지금 이스라엘 영토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구약 시대는 이 요르단이 있던 땅에 어떤 민족이 살았냐 하면은, 현재는 요르단이지만 구약 시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여러분 1절에 누가 나왔습니까? 모압 그리고 암몬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어디서 나왔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가서 살았는데
유황불 재앙이 임했을 때 다 멸망했잖아요. 롯의 아내도 소금 기둥 되고 롯이 두 딸만 데리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는데 그 소알이라는 산 그 뒤에 산속의 동굴에 피신했을 때 이 아버지와 두 딸이 자식을 낳는 해계망측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딸이 아들 하나씩 낳는데 하나는 모압이 되고 하나는 암몬이 된 거예요. 그 아들들 이름이 모압이라는 아들은 모압의 조상이 된 거고 벤 암미라고 하는 아들은 암몬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오늘날의 요르단 그 땅에 모압과 암몬 두 나라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 곳곳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따져보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남이 아닌 핏줄이 얽혀 있는 사이인데 이렇게 전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요르단의 수도 이름이 뭔지 아시죠? 암만입니다. 암만.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인데 그 암만이 바로 이 암몬 그거를 그대로 이제 내려온 거예요. 바로 그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1절로 다시 가보세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왔다. 그런데 그 마온이라고 하는데 각주 1번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저 밑에 성경 여백에 내려가셔서 1번 각주가 뭐라고 돼 있어요? 암몬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이상한 각주입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쳐들어왔다 그러는데 이 마온이 또 암몬이다 그러면은 암몬이 두 번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서학자들은 이 마온이 암몬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암몬 지역에 사는 암몬 사람들이 아닌 여러 잡족들 그들을 통틀어서 마온 사람이라고 말했을 거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모압 거기다가 암몬의 연합군 거기다가 암몬 핏줄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살던 여러 잡족들이 다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유다를 침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절로 내려가 보시면 그 위급한 정보가 여호사밧 왕에게 전달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 아람이라는 이름이 또 등장해요. 그럼 아람은 어느 쪽에 있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영토 저 북쪽에 오늘날에 아까 말씀드린 시리아와 그 위쪽에가 아람이거든요. 근데 조금 아까 1절에서는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동쪽에 있는 모압, 암몬, 마온이 쳐들어오는 건데 2절에서는 저 북쪽 아람이 쳐들어온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1절하고 2절이 뭔가 좀 잘 안 맞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면 힌트가 하나 있기를 큰 무리가 아람에서 온다 하면서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바다 저쪽 아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그 위에가 아람이라고 그랬는데 아람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바다가 있나요 없나요? 바다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바다가 없고 육지로 연결된 곳입니다. 그럼 바다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동쪽에 오늘날 요르단이 있고 예전에 모압과 암몬이 있었던 그쪽에가 바다가 있죠. 여러분 그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그게 사해죠. 사해. 그러니까 여기 지금 2절에 아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아람은 아마 그 옮겨 쓰고 하는 과정에 실수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하고 이 아람이 사실은 에돔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에돔.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동쪽에 모압과 암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모압, 암몬의 그 맨 밑에 있었던 또 하나의 부족이 그게 에돔이거든요. 에돔.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야곱의 쌍둥이 형님이었던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고 그 에돔 사람들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구약 성경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오바댜서인데 이 오바댜서는 에돔 자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평생 설교하면서도 오바댜서로 설교하는 목사님이 거의 없어요. 왜 없냐 하면 그건 에돔에 관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오바댜서를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러면은 설교 끝날 때까지 성도들이 못 찾아요. 이게 한 장밖에 없는데 어디 붙어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 보면은요, 에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바위 틈 높은 곳에 거하는 에돔 사람들 책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바위 틈에, 견고한 바위 틈에 거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아시지만은 그 요르단에 지금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 바위 틈에 큰 놀라운 나라가 건설되어 있었던 유적이 남아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페트라라는 곳에는 버스를 내려가지고 바위와 바위 사이 틈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뭐 그냥 바위와 바위 사이가 요만해요. 넓은 데는 조금 더 넓고 그거를 굉장히 한참 들어가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제 낙타를 타고 들어가요. 대부분이 많이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장관이 펼쳐지는데 바위를 파내 가지고 신전도 있고 주거지도 있고 뭐 어마어마한, 여러분 가서 나중에 인터넷으로 페트라 이렇게 치시면은 깜짝 놀랄 유적이 발견되는데, 이제 그 지역을 그렇게 건설했던 사람들은 나바테안 왕국 사람들이고 그 나바테안 왕국 사람들이 그렇게 건설하고 살던 그 지역의 옛날 주인이 누구냐 하면 이게 에돔이거든요. 에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어떻게 설명하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누가 유다를 쳐들어왔나, 모압에다가 암몬에다가 그 지역에 사는 여러 잡족 마온 사람들이라고 표시된 그들에다가 더하기 2절에 아람이라고 언급된 게 에돔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세 나라 네 나라 사람들이 함께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는지 알 수 없어요. 이 아람이 에돔을 나타낸다고 하는 학자들의 추측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23절로 와보세요. 23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쳤다 이렇게 나왔고, 오늘 읽은 22절로 올라가 봐도 똑같아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세일산 주민이죠. 이 세일산 주민이 에돔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세일의 주민은 에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2절에 아람이라고 나왔지만은 사실은 에돔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그 상황을 우리가 정리를 해놓으면 지금 여호사밧 왕이 처해 있는 위기가 뭡니까?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버거운데 거기다가 모압이, 암몬이, 마온 족속들이, 거기다가 에돔이, 이쪽 동쪽에 있는 모든 세력이 다 같이 협력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사해를 건너가지고 지금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다 넘어와가지고 그들의 군대가 어디 있나?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벌써 가까이 왔어요. 이제 하사손 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 엔게디는 다윗 왕이 도피할 때, 사울에게 쫓겨서 다닐 때 엔게디 황무지에 많이 숨어 다녔거든요.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들이 이미 코앞에까지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큰 위기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이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22절 23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22절 끝에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가 됐는데 어떻게 그들이 패했나?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였다.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이번엔 또 암몬과 모압이 서로 쳐 죽였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 가지고 스스로 멸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적처럼 유다가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나? 그 비결을 아까 서두에 우리가 줄친 구절이 있잖아요. 그게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 그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12절 끝에 다시 보시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 이거는 급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이고, 정말 급한 마지막 지경에 이르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을 때 드리는 기도는 평소 드리는 기도하고 그 질이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할 때, 그때는 그 기도가 뭐 말할 수 없이 간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14절로 가보시면 그 위기 때 위로하시는 말씀이 임하죠.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야하시엘이 와서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을 했어요.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하시엘 같은 사람이 오늘날 필요해요. 어떤 가족들이 좌절했을 때, 교회가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의 야하시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빠진 사람을 권면하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주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아까 17절도 우리가 읽었고요. 그리고 20절에는 이제 전쟁하러 나가면서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 노래하는 사람이 앞에 가는 전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그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눈물 흘리면서 어떤 비극적인 노래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2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할렐루야 찬양을 부른 거예요. 적의 화살이 날아오고 적들이 달려오는데도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찬송입니까? 죽음을 각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막 힘들어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분도 많이 봤지만 아주 드물지만 죽음의 기운이 그 얼굴에 덮이고 숨이 멎는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 찬송하다 가는 분들도 여러 사람 봤어요.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천국으로 불러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도와 찬양이 감사가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이들은 그 위기 속에서도 감사했어. 여러분, 지금 우리 대통령 탄핵 이후에 나라도 어지럽고 여러 가지 세계적인 전쟁 그런 위급 상황 속에 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온 지구촌 사람들이 다 우울증에 걸릴 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기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같이 해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끼리 싸우게 하시고 나중에 남한국 유다는 큰 구원을 얻었고 감격해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가셔서 조금 더 보시면 27절로 보실까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는 그렇게 즐거워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승리가 가져다주는 기쁨,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30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그럼 여러분, 여호사밧이 한 게 뭡니까? 군대를 모집해서 훈련시키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 나가 싸운 건가요? 여호사밧이 한 거는 이겁니다. 처음엔 두려워 떨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자 이러다가 나중에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말씀을 듣고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밖에는 여호사밧이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나라에 사방에서 평강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다 평강하길 원합니다. 사방에서 다 평강하길 원합니다. 걱정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에 허물어뜨리고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이 많이 역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도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조직과 제도가 움직이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모든 영역 어느 쪽에서도 악한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심으로 영락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영원한 즐거움인데 행복한 교회, 평안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교회, 오고 싶은 교회, 있으면 행복하고 너무도 감사가 넘치는 교회, 얼마나 좋은지 들어 앉으면 잠도 잘 오는 교회, 영락교회. 처음 봐도 반갑고 베다니 광장에서 처음 봐도 반갑고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사방에서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국가적인 큰일도 있는데 걱정도 많지만 오늘 한 장의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이 빠지고 의심이 많고 두려움에 잠기고 연약한 저희들을 놀라운 말씀으로 이 새벽에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견고히 설 것이며 주의 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신뢰할 때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옵소서. 사방으로부터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잘 준비해서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대광학교 운동장에서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하루를 함께하는 체육대회도 있는 날인데 참여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여러 가지 일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 은혜를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새벽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일반 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마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북한 선교대회 중에 여는 금요기도회입니다. 북한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영락교회처럼 북한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북한을 사랑하는 교회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처럼 북한을 미워하는 성도도 드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 어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 있는 동포들을 생각해 보면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북한 선교가 여느 나라 선교와는 좀 다른 것은 이런 이중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절대로 그들에게 말려들면 안 되고 국가 안보를 든든히 해야 된다. 이런 주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통일의 그날을 위해 사랑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감정이 조화되기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는 다른 나라 선교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과 맥락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지워주신 기쁨으로 져야 할 역사적인 멍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응집된 힘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 수 있도록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그들을 마음에 품어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북한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기도가 많이 식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개 다 알고 계신 얘기입니다만은 한때는 우리의 서원은 통일 그 노래를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는 그 노래를 잘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통일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식어버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산하에 통일부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꼭 통일을 해야만 된다, 이 항목에 표시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일수록 통일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북쪽이 고향이신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른들은 그때 한나라일 때 살았으니까 영남이든 호남이 고향인 분들도 다 북한에 오며 가며 사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데, 젊은 사람들일수록 휴전선이 막힌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통일에 대한 열망이 없는 것이죠. 또 이런저런 보도를 통해서 북한이 얼마나 낙후된 사회인가, 사회 인프라며 모든 것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사회다 하는 것을 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게 갖추어진 대한민국이 뭐가 아쉬워서 통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통일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와중에서도 한국 교회는 이 6월 달이 되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남북 문제를 두고 그리고 또 통일이라는 절대적 이슈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우리가 오래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많이 했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중동에 나가서 근로자가 되기도 하시고 독일 같은 데 나가서 얼마나 많이 고생해서 광부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또 월남전에 가서 피값으로 받아온 그 달러를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고속도로를 닦고 포항제철 같은 세계적인 회사를 세우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나간 수십 년은 우리 어른들이 정말 등골이 휘는, 뼈를 갈아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수고를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그 세대 고통을 잘 모르죠. 처음부터 우리가 잘 살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가난했던 때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은 노인은 아니지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노인으로 여기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 청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 기억 속에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그게 생각이 나요. 아침이 되면은 밥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대문을 두드리죠. 그럼 어머니께서 너 좀 나가봐라. 그럼 제가 쪼로로 나가면 각설이라고 부르던 거지가 3명 4명 대문 앞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서 있죠. 다 떨어진 넝마 옷을 입고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머리에는 정말 벙거지 모자 같은 거
구멍이 숭숭 난 거 덮어쓰고 문자 그대로 요즘에 페인트 깡통 같은 깡통을 하나씩 들고 진짜 문자 그대로 깡통을 들었어요. 밥그릇을 든 게 아닙니다. 깡통을 들고 다니는데 아마 그게 좀 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밥 따로 반찬 따로도 아니고 거기 일부는 밥이고 일부는 반찬이고 그 어머니가 이제 부엌에서 음식을 가지고 나와요. 밥하고 반찬하고 어머니도 쭈뼛거리시죠. 왜냐하면 이게 밥 따로 반찬 따로 해야 되는데 깡통을 하나씩 들었으니까 그냥 미안해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밥하고 반찬을 거기다 같이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럼 또 감사하다고 가요. 거의 매일 그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가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도시락 못 싸오는 애들이 진짜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도시락 못 싸오는 가난한 학생을 위해 가지고 옥수수빵을 약간 노릇노릇한 거죠. 그거 그 요만한 거를 점심 때 되면은 선생님이 나눠줬습니다. 그 명단이 있어요. 도시락 못 가져오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 한쪽에서는 도시락 꺼내놓고 먹고 한쪽에서는 옥수수빵 먹는 한 교실 안에서 참 민망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옥수수빵이 입에 넣고 오물오물 먹어보면 고소해요. 그래서 또 넉넉한 가정의 녀석들이 도시락하고 바꿔 먹자. 그래가지고 또 옥수수빵을 바꿔 먹는 그런 진풍경도 있었어요. 참 그때 우리 못 살았습니다.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 자서전에 보면은 하도 배가 고파서 친구들이 도시락 꺼내는 시간에 당신은 학교 뒷동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받아 마셨다. 근데 뒷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수도가에 가서 물을 잔뜩 마셔가지고 퉁퉁퉁퉁 물소리가 나도록 위장을 물로 가득 채운 다음에 이제 뒷동산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은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는데 나는 저 하늘을 들이마시겠다. 그래서 내 가슴을 하늘로 채우리라.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 간증이 그때는 철없어서 하늘로 나를 채운다. 내 마음을 채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생각해 보니까 하늘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을 채우는 그거와 연결되었다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이 은혜가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에 부강한 나라가 돼 있어요. 정말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이거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 정말 섭섭하실 거예요. 여러분 등 따뜻하고 배부르다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밥 한 그릇을 앞에 놓고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모든 게 만족한 것 같으면서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반토막 나 있는, 그래서 통일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지금 고통으로 남아있어요. 새마을 운동할 때 무슨 생각했냐 하면은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됐어요. 가난을 해결하는 거는 열심히 안 먹고 안 쓰고 노력하면 일하면 그래도 모아가지고 잘 살 수 있다. 그거는 내가 뼈가 부서지게 하면 될 것 같았어요. 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이 통일 문제는 어떻습니까? 통일 문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질이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안 먹고 안 쓴다고 해서 통일되나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 통일의 문제는 정말 우리의 노력이 전혀 의미가 없는, 정말 100%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이 통일 이슈라는 것이. 뭐 여러 정부 부처나 또 혹은 민간 단체에서도 북한을 두고 여러 가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다가 허탈감에 빠져요. 뭐가 허탈하냐 하면 우리가 이런다고 되나. 우리가 이런다고 뭐 우리의 예상하는 각본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돼가지고
남북이 화해하다가 평화통일 되겠습니까? 그건 탁상공론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러고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은혜였지만 이 남북 간의 통일 이슈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믿어지지가 않았잖아요. 꿈꾸는 것 같다 또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고 꼬집어봐, 이게 사실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우리 지금 현실 문제로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주실는지 아무도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여기 다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너무도 중요한 문제가 우리 백성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걸 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사명 중에 첫째는 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식어버리지 않도록 불러일으키는 책임, 그게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국민들도 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노력 바깥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방식으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들어서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롭게 통일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무능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그래서 뭐 되겠어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은 계속 이 일을 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도록 하고 북한 동포를 향한 애정이 식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역대하 30장은 아주 우리에게 시적절한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돼 있었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이래가지고 오랫동안 내려오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게 BC 721년 아니면 2년쯤 돼요. 북왕국의 멸망은 그 주변 나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한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겠어요. 만약에 우리 옆에 있는 어떤 나라가 멸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나라가 얼마나 다들 충격받고 긴장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그리고는 아수르 왕은 북왕국 백성들 중에 쓸만한 사람들을 다 자기 영토 안에 이리저리 끌고 가서 살게 하면서 또 그 지역에 있던 듣도 보도 못한 백성들을 끌어다가 북왕국 영토에 살게 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혼란이 극에 달하고 나라 잃은 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때 남쪽 유다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새로운 왕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가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된 그때 북왕국, 같은 동족인 북왕국은 멸망했고 아수르의 발톱이 이제는 유다를 향하고 있는 그 어려운 때 왕이 된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바싹 긴장이 있었던 거죠. 다음 차례는 우리다. 그러면서 그가 방비하기 위해서 성들도 곳곳에 많이 쌓고 또 물길을 만들어 가지고 바깥의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와서 포위했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식량하고 물이잖아요. 버티려면은 성 안에 물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긴 수로를 땅속에 파가지고 물을 끌어들여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히스기야 때 팠던 그 수로가 여전히 그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도 있어요. 상당히 큰 수로죠. 사람 키만한 높이에 물이 한 무릎까지 찰 만큼 흘러내려가는 그런 대공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이런다고 앗수르를 막을 수 있나?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돌아와서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동안 성전에 먼지가 쌓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방치했었는데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우상의 전각들을 다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유월절 같은 절기도 지키지 않은 채로 엉망이 되어 있었는데 모든 걸 다 제자리에 돌려놓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기로 한 거예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걸 기뻐하면서 그 10번째 재앙, 초태생이 죽던 날 밤에 출애굽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그들은 레위 지파를 따로 떼내서 하나님의 섬김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유월절을 덜 지키는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었는데 히스기야가 다시 유월절을 지킨다. 근데 준비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원래는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지켜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제대로 되질 않아가지고 할 수 없이 한 달 뒤로 미뤘어요. 둘째 달에 지키는 걸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첫째 달이 아니냐고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재정비하는 그들을 기꺼이 여기시고 둘째 달에 하는 그 유월절도 받으시는 거예요. 이래서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제사장들도 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딱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유월절을 준비해서 지키는데 저 멸망해버린 저 북쪽에 살고 있는 우리 동족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들은 본래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나라가 앗수르에게 망해버렸지만, 이미 망했지만 그렇다고 저들을 버릴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들을 그냥 버려둬야 되나? 그래도 우리 한 동족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보낸 사람들이 북쪽 영토 쭉 돌아다니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함경도 평안도 사방 다니면서 편지를 나눠준 거나 마찬가지. 그 편지 내용이 이겁니다. 당신들이 앗수르에게 멸망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했지만 그래도 당신들 중에 생각이 있다면 예루살렘으로 와라.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불쌍히 여겨서 멸망했지만 끌려간 곳에서 돌아오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제라도 와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손을 내민 거예요. 여러분, 그 히스기야가 북쪽에 살고 있는 동족들을 잊지 않은 거, 그게 오늘 이 남쪽에 있는 우리가 북한 동포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날 찬양 예배 시간에 김장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실 텐데, 그 목사님 이제 연세가 90이 넘어가는 고령이시잖아요. 극동방송은 지금은 이제 국내 방송으로 많이 정착되어 있지만은 그 생긴 것 자체가 저 북쪽, 북한을 포함해서 그 러시아까지 퍼져 있는 그 우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방송 아닙니까? 그 방송이 굉장히 멀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이불 속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지하교회 성도가 된 그런 간증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아마 이번 주일날 김 목사님 오셔서 그런 말씀을 좀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 선교의 천병으로 활동했던 게 극동방송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손을 내밀고 기회를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도 중국에 오가면서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직간접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 조그마한 USB가 처음 보급될 때 거기다가 신구약 성경을 다 엮고 찬송가 전곡을 다 녹음을 해갖고 그 속에 넣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그 USB에 담아가지고 아주 은밀하게 북한에 많이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그 USB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고 찬송가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발각되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중에 남쪽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북쪽으로 오히려 들어가기도 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오가다가 그 한 50 조금 넘은 자매님하고 20살 채 안 된 청년하고 둘을 데리고 있었는데, 백두산에 가보고 싶은 소원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백두산에 같이 갔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안 보여서 어디 갔나 했더니 저만치 떨어진 데 둘이 가서 북한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을 우리는 남쪽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댔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은 그걸 거절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대한민국 가는 게 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간다고 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우리 둘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가면 죽을 텐데 죽더라도 가서 거기서 예수님 전하다가 대한민국 가서 오래 살다가 죽는 거나 돌아가서 빨리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근데 그 50이 넘은 그 자매의 아들은 20살 좀 넘었는데 벌써 북한에 가서 예수님 전하다 잡혀가지고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들 있는 곳에 가겠노라고. 근데 그 20살 조금 안 된 그 자매는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5, 6학생 같이 보여. 5, 6학년 애 같이 보여. 얼마나 못 먹고 못 컸는지. 키가 자그마한, 자기가 뭐 나이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 딱 여기 있으면 초등학생 중에서도 작은 애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하염없이 울면서 자기는 북한에 가서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다 죽겠다고. 그렇게 들어간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전 자주 그 백두산에서 그들이 말하던 게 생각이 나요. 그들은 자기 땅을 사랑하는구나, 그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내서 6월절을 같이 지키자, 이게 관심인 거죠. 관심. 그리고 동포를 향한 사랑인 거고, 그들을 방치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북한 선교가 뭐 그거죠. 뭐 우리가 가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밀가루 한 푸대도 들어갈 수가 없는, 완전히 지금 막힌 지가 여러 해가 됐는데 김정은은 이제 딴 나라다 이렇게 말하면서 남남이라고까지 선언한 판에 다 막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노력이 다양하게 필요한 거죠. 지나간 주간에도 제주도에서 3일 동안 기독교 관련된 분들이 이제 통일 이슈를 두고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되는가, 3일 동안 그 포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보면은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저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 자기가 북한에 가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북한과 아무 상관도 없는 저 노르웨이, 스웨덴, 또 핀란드 그런 데 사람들, 호주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요즘엔 특별히 남미 기독교가 많이 부흥해서 그런지 브라질에 어떤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가졌더니 브라질의 성도들이 막 수백 명이 모였대요. 6, 700명이 모여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됐대요. 아니, 우리 같은 동족도 아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왜 울지? 그리고 수십 명이 북한에 들어가 살겠노라, 가서 뭐 예수 믿으세요 이건 못하지만 가서 살면서 자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풍겨나도록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가서 살다 보면 외국 사람들은. 그래서 훈련도 받기도 하고, 그런 자원자가 막 감당 못할 만큼 많이 요즘에 생겨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하니까 지구 반대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브라질 기독교가 인구 2,100만 명 중에서 현재 브라질 개신교 성도가 8천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관심이 없죠. 뭐 오랫동안 금송아지나 섬기다 망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소수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우리 이렇게 망할 백성이 아니었다. 이제라도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자. 그러면서 일부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말씀 11절에 보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온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긴 왔는데 유월절을 지키려면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오다 보니까 아무 준비가 없어요. 성결하지 않은 사람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건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이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어 죄를 범했지만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조금 내려가셔서 거기 18절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다 같이 19절, 20절까지 읽읍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기꺼이 기쁨으로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와서 유월절에 참여했을 때 기뻐하셔서 용서하셨다는 걸 뭘 말합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같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국교회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도 손을 내밀지도 기회를 주지도 않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실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있든 없든 그들이 반응을 보이든 안 보이든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뭔가를 우리가 움직이고 기도하고 기회를 주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복음의 통일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이 노력의 몸부림의 이제 그 내용이 되는 것이. 오늘 저녁에 내 인생 위해서도 기도할 게 많은데 우리가 뭐 북한까지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문제도 하나님은 다 해결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다 내려다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 자리에 이제 초교파적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는데 어제 좀 많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조금 오셔서 좀 아쉬웠어요. 어제 그 태영호 씨 내외도 오셨고 고신대 전 총장이신 안민 장로님 내외도 와서 찬양을 하셨고 그 세문안 교회 이수영 목사님 오셔서 설교도 하셨고 정영숙 탤런트 그분은 코로나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바로 오셔서 여기서 간증도 하셨고 어제 저녁에 잘 준비된 북한을 위한 기도회였어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거칩니다. 그래서 저 부산에서도 하고 대전에서도 하고 앞으로 한 6, 7군데에서 더 할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10월 달에 있을 북한 인권을 위한 세계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시청학 광장 그때 뭐 수잔 솔티 여사라든지 메르켈 전 독일 총리라든지 북한 인권에 관심 있었던 세계적인 명사들이 다 모여서
북한을 위하여 뭔가를 하게 될 것이,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로 뒷받침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북한을 위한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민족의, 동족의, 조국의,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향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안타깝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요즘에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주여,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한 가지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